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오셨고 공생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이 동네 저 동네를 찾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깊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열매가 맺어지면 맺어질수록 많은 일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더불어 온갖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현장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짐을 보고 듣고 소문이 남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반면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오히려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자신들의 논리와 이념에 갈등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것이 증폭되어져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감시하는 정도의 시각까지 그리고 감시하는 정도 오늘날 파파리치의 역할로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캐내고 지적하고 그것으로 주님을 시험하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배경도 꼭 이와 같고 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 이하에서도 아니 마태복음 12장 전반에 걸쳐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듯하나 이 질문은 꼭 함정이 놓여있는 질문이고 무엇인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그것을 몰라서 배우려고 하는 겸손의 질문이 아니라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마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 전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을 참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쉼입니다.
따라합시다. 쉼. 예, 그렇죠. 쉼에 대한 주제로, 쉼에 대한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든 인류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면서 그 초대 끝에 12장에 바로 안식일의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바로 성별되었다는 뜻이 안식일입니다. 더불어 출애굽기에서 보면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니라. 더불어 출애굽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안식일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전능성,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되새김질하면서 기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바로 이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요소들은 다 커트 하면서 오직 일에 집중하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고 저희들의 중심의 삶, 본질을 망각한 채 죄의 자리로 빠져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이때 그들은 왜 우리가 이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이렇게 암담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이유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였구나 라는 것을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각오를 갖고, 철저하게 각오를 갖고 바로 안식일의 규례를 강력하게 본질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이념으로, 인간의 제도적인 그 규례로 바로 안식일의 규례를 만들어서 이 규례로 사람들을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드는 그 규례를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그것으로 율법의 잣대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시각 속에서, 그런 사상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동네로 저 동네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즉 구원시키기 위한 전도 사역을 열심히 수행 중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자 원하시는 그분의 그 열정은 심지어 식사 시간도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1절에서도 그런 유치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동 중에 끼니를 놓친 거예요. 시장한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바로 밀밭 사이로 가는 길에 이 무르익은 밀을 따서 손으로 이렇게 비비면서 쭉정이는 버리고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를 이렇게 먹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파파라치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목도하는 것 옳거니 걸렸어. 왜? 자신들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 이렇게 이삭을 따서 비비고 바람을 부는 일은 소위 말해서 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관점에 딱 포커스가 되어지고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께 불평하며 따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이삭의 규례는 신명기 23장에서 보면은 남이밭에 배가 고파서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신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규례를 통하여서 배고픈 자가 지나가다가 남의 밀밭에서 밀을 손으로 따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이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고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들의 죄를 지적하자 원했던 것은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평일도 아니고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과 주인.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이 본질을 벗어난 대화로 인하여서 더욱더 갈등이 유발될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칼빈 출신인데 신학교 때에 같은 전도사님들끼리 혹은 교회에 믿음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도 그랬고 주변의 모든 분들도 그랬어요. 어떤 한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주제의 본질은 여기 있고 밤새 얘기하는데 토론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마음이 상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뭐 이렇게 더 열변을 토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그 결론 끝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중에 어떤 토론의 장소가 머물러지면은 꼭 이런 갈등이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성전법, 안식법은 성전법 밑에 있는데요. 이 안식법을 바로 잘못 본질을 호도하면서 오해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규례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정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빠져드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모습. 자, 계속 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이렇게 자신의 안식일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며 정죄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앞에, 따짐 앞에, 불평 앞에 예수님은 다윗의 규례를, 다윗의 사건, 다윗의 어떤 일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작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6절에 기록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21장 6절로부터 2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로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돈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다윗이 사울 왕의 끝없는 시기심과 질투심 속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이렇게 칼을 빼고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다닙니다. 이 사건 앞에 다윗은 피신하되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과 함께 여기 놋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어느 날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굶주렸기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개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법에 의하면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되어지는 떡은 새로운 떡이 올려지기까지 그 진설되어지고 새로운 떡이 올려진 뒤에는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그리고 아히멜렉은 내게는 수중에는 일반 떡이 없고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바친 이 진설병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의 따르는 소년들에게 이 떡을 내어줍니다. 자, 안식법이 있고 성전법이 있는데 그 안식법의 본질은, 성전법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아냥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기 위하여서.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쉼을 주시기 위해, 예,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주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이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법의 본질적인 균형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그럼에도 제사장이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을 그를 추종하는 소년들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외식적인, 그리고 이 인간의 사상과 규례와 법으로 치우치는 그런 내용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외식과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교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아멘.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아멘, 그리스도의 놀라운 평강으로의 초대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자꾸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나는 거룩한 죄악은, 이런 문제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녹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행한 이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정확하게 반문해주고 있고 대답해주고 있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 안식일의 규례를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양 2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진설하기 위하여서 떡을 만들기도 하고 그 떡을 만들기 위하여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안식일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성전법의 규례입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이런 수고하는 일들, 이런 행위들은 너희들도 알다시피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너희들의 잣대로 안식일의 규례로 죄 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러니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인간적인 종교 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혹여 신약시대인 우리 때도 이 본질을 잊어버린 채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규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점검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이 상징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 교통, 바로 기도가 상징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의미합니다. 네, 아멘. 여기 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이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이 장소,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는, 이게 그 교회 내에서의 모든 행위는 포커스가 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왜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왜 이 시간에, 정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달려왔습니까?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멘. 왜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신, 즉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그 소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는 거룩한 마음의 고백을 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목되어지고 사람에게 관심되어지고, 이 이야기는 주의 종에게 초점을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생각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논리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논리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그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은사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초점의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초점,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꾸 외형적인 거, 외식적인 거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본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장소보다도, 이 모임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때로는 주의 종이 실수할 수도 있고 인간의 냄새를 물씬 풍겨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주목하고 주의 종을 주목하고 다른 어떤 신앙인들을 주목하다 보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죽삐죽 되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왜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포커스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대할 때, 때로는 내 내면을 향하여서 대할 때 자비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긍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자비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는, 형제를 대하는 거예요.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까? 주인 대신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초대하심 속에 큰 축복을, 마음과 평강과 쉼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주일의 그 예배 행위들이 바로 쉼이 있는 예배요, 쉼이 있는 주일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